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책망하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릇된 길을 가고 있던 것을 바르게 펴주시는 말씀으로 또 의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오늘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힘을 모아서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괴계를 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 한번 만나자, 밥 한번 먹자, 차 한잔 하자, 이야기 한번 해보자, 오노평지에서 한번 만나보자 라고 네 번이나 동일한 내용의 요청을 사람을 통해 편지로 느헤미야에게 전해줬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만 할 법도 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 또다시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다섯 번째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앞서 네 번의 편지는 모두 봉하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는 이 산발랏이 의도적으로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총독인 이 산발랏, 특별히 그와 같은 이 직임에 있는 자들의 편지, 고대 근동에는 편지를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돌 말아서 비단으로 된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1차 끈으로 묶어 매듭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에 점토나 밀랍으로 그것을 붙여 봉하고 그 점토가 마르기 전에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누가 보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발랏이 봉투를 봉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왜요? 원래 이렇게 변조를 방지하고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봉, 도장 찍어 봉하게 되어 있는데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내 도장 찍어서 내가 보낸 건데 다른 사람이 내용을 변개시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소식, 중요한 소식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변조와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인봉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네 번은 인봉해서 받은 편지를 보냈는데 다섯 번째 불러서 가니 종자가 가니까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봉투를 줬어요.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가다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소문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재건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재건한대.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를 의도적으로 원해서 산발랏이 봉투를 봉하지 않고 종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산발랏을 원수마귀 사탄 대적자라고 규정했을 때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예수님 또는 예수님 믿는 자들로 규정했을 때 산발랏의 이 노력이 끈질기지 않습니까? 다섯 번이나 똑같은 일을 괴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탄 말이에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던 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뭘 했습니까? 모른 척하고 기다렸습니다. 사탄은요, 기다려요. 때를 노려요. 가만히 문틈 뒤에 누워 없는 것처럼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소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을 때 사탄이 지대 벽을 먹고 도망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수님을 상대로 시험하라고 덤벼들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이번 주에 좀 잘 살았어. 이번 주에는 기도도 좀 됐어. 말씀도 좀 읽었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좀 많이 했어. 이제 원수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을 향해서도 원수마귀가요,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튕겨내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그때 그러면 원수마귀가 한 번만에 포기하고 돌아갔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번 동안 공격합니까? 3번입니다. 이 3번은 그저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힘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원수마귀는요 횟수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늘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5번이나 집요하게 유혹했던 것처럼 죽이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번 유혹 이겼다고 해벨레 하며 안심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일어선 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마귀는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봉하지 않은 편지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봉하지 않은 편지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를 유혹하기 위해 산발랏이 가졌던 봉하지 않은 편지가 있었다면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봉하지 않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열린 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봉하지 않은 이 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 잘못된 소식, 비방과 모함, 뒷담화, 가십거리, 이야기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산발랏이 가졌던 봉하지 않은 편지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찰스 알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에 대하여 말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하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기하죠. 사상을 이야기, 사건을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말들은 무엇에 관한 말들인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이것은요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뭐예요? 강 건너 불구경.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싸우는 구경 얼마나 재밌어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뭐예요? 남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남 이야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이 참 못난 존재인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8절과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2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맛있는 음식 입에서 살살 녹죠? 쑥 내려가죠? 뭐 씹지도 않아요. 그냥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냥 쑥 내려갑니다. 남의 말하는 것,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것은요 별식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쑥 내 존재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남의 말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오늘 말을 다스리는 삶 3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 인생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하되 그 중에서도 비방과 험담하기를 좋아할까?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2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스려서 이런 남에 대한 비방과 험담의 말을 버릴 수 있을까? 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말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남의 말 하기를 그토록 좋아할까요? 특별히 왜 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한 자기 존중감, 즉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가십거리를 자꾸 말하는 흉보는 사람들은요, 그 말하는 사람 자신이 자기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존중감은 자존심하고는 다릅니다. 자존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존중감일진데,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만만하고요, 자존감이 뛰어나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로서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늘 주눅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심령이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은 잘 살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높아 보이기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사람이 자존감이 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보면서 노력해서 나도 그렇게 그 단계로 올라가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낮은 수준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있으면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숨기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 심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이 쿠프만이 혀를 아름답게 가꾸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험담하는 버릇은 혀의 가장 교묘하고도 일반적인 질병의 하나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걸리는 병이다. 아주 전염성이 강한 병이고 또한 흉한 상처를 남기는 질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것은 그저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오는 말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은 병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자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침투하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남의 말하기, 특별히 부정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기 가치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나는 얼마나 자존감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 저분 지금 자존감이 떨어졌구나. 저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맞습니다. 왜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특별히 부정적인 비방과 험담하기를 좋아할까요? 두 번째는 험담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한다고 해도 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합니다. 험담합니다. 사랑한다면 험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면 덮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봉하지 않은 봉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포를 원망하며 다니지 말아라. 불평하며 다니지 말아라. 험담하며 다니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 험담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이 비방이요 험담이다 말합니다.
자, 합쳐보면 뭡니까? 다른 사람 어떤 것에 대해서 평판을 떨어뜨리고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이 비방과 험담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비방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회를 주고 나서 하나님도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비방하고 험담합니까? 아닐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험담합니다. 여러분, 비방과 험담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거기에서 어디에 우리는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비방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자꾸 집중해서 그 사람 술 먹어, 그 사람 담배 피워, 그 사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졸았어, 그 사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어, 그 사람 지난번에 다른 사람 욕했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여러분, 비방과 험담할 때 우리는요 상대방의 어떠함보다 그의 흠을 들추기를 원하는 내 마음과 태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봉하지 않은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의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 험담은요, 아까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험담은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살인이에요. 첫 번째, 누구를 죽이느냐? 말하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점점 자기 자존감 낮아지는 거고요,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신기하죠. 여러분, 험담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러분들 아니겠구나. 여러분, 험담하는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험담할 때는 그 사람이 막 에너지가 막 계속 충전되죠. 험담할 때만 다다다다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에너지가 충전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말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전도하듯이 막 험담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 에너지를 보세요. 근데 그걸 자기 죽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이죠, 풍선. 풍선 바람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입구를 팍 놔보세요. 어떻게 돼요? 팍 하고 날아갑니다. 얼마나 빨리 멀리 날아가는데 그 에너지,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험담이 이거와 같다. 에너지도 있고 운동도 빠른데요, 결국은요 바람 빠져 죽는 거예요. 두 번째, 험담은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험담과 비방 누구한테 합니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붙잡고 합니까? 아니요, 가까운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비방에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험담을 듣고도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소위 나랑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험담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심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당연하죠.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왜요? 위로하고 멸시함으로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덥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봉하지 않은 편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때움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험담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특별히 부정적이고 비방, 험담하는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나의 본능, 본성, 옛 본성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권장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실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시작.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헛듣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헛듣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겁니다. 금지하신 겁니다. 동성애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고요. 비방, 험담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성애를 어마어마한 죄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요. 내 스스로가 비방하고 험담할 때는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니까 구약 때 이 말씀했으니까 그것도 레위기 때 말씀하셨으니까 구약 사람들, 신약 사람들 다 이 말씀대로 잘 살았죠? 잘 살았죠? 잘 살았나요? 아니요.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해서는 안 될 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과거에. 오늘 포항에는 없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다스림을 받아 본능대로 사람들이 살아갔더라. 성경이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둬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데 어떻게 작은 이 마음에 들어오세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집 저 집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비방 험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스림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옛 본성 그대로 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수군수군하는 자가 되고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께 유기당한 자들의 목록 속에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군수군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2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합니다.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길을 부정하나 마음이 심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리라. 여기서 멸시하나라는 이 말은 교만과 악한 마음으로 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헌담하고 비방할 때 여러분 보통 어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합니다. 나는 담배 안 피는데 쟤는 담배 펴. 비방하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마시는데 쟤는 술 마셔. 비방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쟤는 착하게 살지 않아. 험담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안다고 여깁니다. 잘 산다고 여깁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여깁니다. 고상한 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멸시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야, 너 지혜 있는 거 아니야? 너 미련하다. 진짜 지혜롭고 명철한 자, 신실한 자는 덮어주고 숨긴다. 말하지 않는다. 너 네가 똑똑한 척 알고 봉하자는 봉투로 사는데 그거 똑똑한 거 아니야?
그거 똑똑한 거 아니야? 미련한 거야. 입 다물고 숨겨 주는 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험담할 때 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야 그거 안 돼 말씀은 안 들려요. 왜? 너무 재밌거든. 이거 뭐 하는 게 재밌거든. 나는 막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고 있거든. 에너지가 막 넘치거든.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만약 그가 정말 정죄를 받을 만큼 비방을 받을 만큼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내가 비방하고 험담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가요? 여러분 집에서 잔소리하고 여러분 뭐 다른 말이 비방하고 험담하면 그 사람이 변해서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변해서 짠 하고 나타나던가요? 그렇으면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 없죠. 비방하고 험담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신실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도 못 바꾸시니까 내가 비방하고 험담해서 그 사람을 뜯어고쳐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최종 판단과 최종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 여기 입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치아 구조가 좀 안 좋다든가 아니면 비염, 충농증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도 약간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입을 벌리고 다니는데 그런 거 다른 거예요. 동하지 않은 현지로 다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사람이요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인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을 헐뜯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반대로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 자기를 누가 비방한다고 하면요 목 견뎌요. 감히 지가 나를 견딜 수가 없는 심장의 뜨거운 열정을 견딜 수가 없는 반대로 자기는 남을 비방할 때 그 사람 그런 거 생각도 않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의롭고 옳아서 하는 말이고 그 사람은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사람의 잣대가 그런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나의 어른들이 사람이 참 못됐어요. 아직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니더라. 지난 추석 때 말이에요. 지난 추석 연휴 때 저는 이제 귀경에서 서울 갔다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서울을 갔다 오는데 여러분 흐름이 알죠? 반대잖아요. 내려오는 길은 고속도로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에 왔다가 서울 올라가는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반대편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기 너무 좋은 거야. 와! 길이 쫙쫙 풀리니까 좋은 거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 악한 본성이 확 나옵니다. 아, 꽃이다. 꽃이다. 아니 그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모르면서 반대편 차선이 멈춰있으니까 막 꼬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옆에 앉았던 우리 집사님 아니 그러면 그래. 수준이 그렇다. 아 어때 뜨끔했습니다. 야 참 목사 수준이 이 정도구나. 참 창피하죠. 남이 잘못되는 걸 좋아하고 부끄럽게 그지 없는 것이 좋아요. 우리 인생이요 많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요 혹 성령받아 방언은 못해도 은혜받아 험담하는 일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이 병과 같은 버릇, 특별히 비방과 험담, 뒷담화, 가십 이야기하는 이거 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I 메시지로 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우리 비방하고 험담할 때 그 사람이 저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저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저렇게 했어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합니다. 근데요, I 메시지로 말해요.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내 마음이 속상해요 라고 나를 중심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더 많은 비방이 일어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상담가나 멘토나 내 주변에 뭐 좋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 때문에 속상해요. 아무개가 내게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듭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겨워요. 내가 그렇다는 것을 자꾸 집중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자꾸 끊어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겠어야지.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I 메시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성경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녹여 내 신비에 새겨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방과 험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으려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성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형제들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말과 관련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참된 말인가? 질문하는, 이 말이 경건한 말인가? 이 말이 옳은 말인가? 정결한 말인가? 이 말이 하고 나면 사랑받을 만한 말인가? 칭찬받을 만한 말인가? 덕이 있는 말인가? 기림, 높여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기림이 될 만한 그러한 말인가 생각해 보고 다 합격하면 그때 전화기 들고 말하십시오. 그때 사람 찾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십시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말씀과 말과 적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방과 험담에서 치유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라도 삐 소리가 나면 말을 멈춰요.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방과 험담을 버릴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에서 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성경은요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떠들고 비방하는 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성령님이 근심하실 말일까 기뻐하실 말일까 물어보고 답을 찾고 비방하러 가시면 돼요. 성령님이 기뻐할 일이다,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전화해라 그러면 전화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멈춰요. 더러운 말이기 때문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빌립보서 4장의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모아볼 거예요. 참된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담배 핀 거 맞아. 그 사람 술 먹는 거 사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덕이 되느냐? 은혜가 되느냐? 그걸 또 물어봐야 돼. 내가 뭐 틀린 말 하냐고? 아니요. 거기에서 이러면 통과했다고 막 말하면 안 돼요.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을 다스리는 싸움, 우리는 지금 3주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옛본성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더러운 말, 비방과 험담은 입 밖에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